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봄처럼 좀 활기차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샬롬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언제쯤 활기차져질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뜨겁게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연초에 참 많이 고백했던 찬양인데요.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오네. 물을 바다로 부르시고 하늘에 별을 심으신 주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여전히 하늘은 아름답고 전 생명 되신 주께 나가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전히 하늘은 아름답고 참 생명 되신 주께 나가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다시 고백할까요?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오네. 물을 바다로 부르시고 하늘에 별을 심으시니 말씀으로 우리를 주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여전히 하늘은 아름답고 참 생명 되신 주께 나가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전히 하늘은 아름답고 참 생명 되신 주께 나가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여전히 하늘은 아름답고 여전히 하늘은 아름답고 참 생명 되신 주께 나가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전히 하늘은 아름답고 참 생명 되신 주께 나가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여전히
우리 보시기에 참 좋았노라. 우리 보시기에 좋았다 하시는 주님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빛으로 비추시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받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날같이 비추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일어나고 나의 숨을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사람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요연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기쁨을 인정하며 주님의 마음을 밟아가네. 두려운 거리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긍휼을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로 날 믿음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요연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기쁨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밟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긍휼을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얼마나 깊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도 벅찬 연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여 주셔서 기뻐진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사랑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니 하나님 우리 시간에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함께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시고 은혜가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대표에서 이 시간에 김덕현 선생님 기도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예배당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들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생활했던 그 시간을 되돌려보게 하시고 정말 나의 욕심으로 살았는지 나의 정말 잘남으로 살았는지를 깨닫게 하셔서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그 죄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수 있게 하셔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크게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기 초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며 또한 이들이 극복해야 할 시기입니다. 정말 우리 선생님들 또한 우리 학생들 또한 하나님께 한 몸 한 뜻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정말 이들이 바르게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 학생들의 그 앞으로의 그 목표가 정말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모함마 공동체 여러분, 오늘도 주일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뭐 오래간만에 나온 친구도 있고 그다음에 억지로 끌려 나온 친구도 있을 텐데 다 이 자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자리임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이왕 왔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열어가지고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금 시험 기간 다음 주죠,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시험 기간인데 공부 열심히 하시고 하여튼 이렇게 나와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선생님들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열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스터디 카페 계속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선생님 얼굴에 막 늘 나와 있는데 뭐 몇몇 친구들하고 전화도 하고 뭐 나온다 안 온다 이런 얘기 하고 있지만은 항상 선생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시간에 오시면은 선생님이 맛있는 저녁 사드릴게요. 저녁. 뭐 라면 드리는 게 아니라 짱기도 사드리고 먹고 싶은 거 사드릴 테니까 한번 왔으면은 좋겠어요. 하여튼 뭐 놀러 와도 돼요. 뭐 굳이 공부하러 오라는 얘기 아니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은 한번 찾아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우리 정기재 선교사님 오신대요. 저희 교회. 우리 선교 갔다 온 친구들 보고 싶죠? 정기재 선교사님.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이제 선교보러 하러 오신다니까 우리 친구들 한번 선교사님 보고 싶었어요. 이 말 하고 싶었잖아요. 한번 만나서 인사 한번 나눴으면 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토요일 날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 간식 바제회가 있어요. 와. 바제회가 있으니까는 11시부터 시작이 되니까 하여튼 일어나서 그냥 몸 솔직히 털고 가서 그냥 점심 먹으러 와주세요. 하여튼 여러분들 그 부모님도 있을 텐데 부모님도 삥 뜯어가지고 좀 바제 돈 사먹고. 집사님이 사주신대요. 네, 선생님도 오세요. 제가 다 사드릴게요. 뭐 가진 게 돈밖에 없어서. 예,
다 오세요. 네, 괜찮습니다. 무조건 사드릴 테니까 하여튼 다음 주에 우리 친구들도 토요일날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7, 58페이지 있습니다. 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굽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을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나의 형들을 내게 절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는 부활절 연합예배로 또 드렸고, 지난주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대표 기도를 할 타이밍이 돼가지고 쓴소리 아닌 쓴소리를 이렇게 같이 버무려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가지고 약 2주, 3주 만에 또 이렇게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다 꿈꾸고 계시죠? 미래, 찬란한 여러분들의 미래. 네. 저는 옛날에 꿈이 대통령이기도 했던 사람인데 이러고 있어요. 네. 대통령도 꿈꿔보고 과학자도 꿈꿔보고 축구 선수도 꿈꿔보고 많은 이제 꿈들을 꿔봤어요. 그리고 나서 성인이 되고 나서 제 제일 최대의 꿈이 뭔지 아세요? 제 꿈. 전도사라고 해서 그렇게 거룩하지 않고요. 저는 돈 많은 백수가 꿈이에요. 부동산도 좀 몇 개 갖고 있고 코인에 이렇게 해가지고 빨간 색깔 계속 우상향하는 그게 제 꿈이에요. 지금도 제 꿈이에요. 네, 되게 공감을 못 하시네요. 아직 어리셔서 그런가? 네, 누군가에게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꿈이 뭐예요?라고 하면은 보통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이 잘 모르겠어요가 참 안타까운 질문인데,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건 돈이 안 들잖아요. 여러분 꿈 많이 꾸세요. 저처럼 돈 많은 백수도 꿈꿔보시고 대통령 돼가지고 나라 통치하는 것도 한번 꿈꿔보시고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꿈꿔보세요. 꿈에는 돈이 들지 않잖아요. 이 꿈을 이렇게 꿔보라는 거는 이제 아마 여러분들의 꿈을 그냥 명상, 어떤 직업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나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하는 것들도 여러분 꿈꾸게 되면 언젠가 그것이 또 실현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꿈이라고 하는 거를 저도 여러분들 나이 때 참 많이 들어봤잖아요. 여러분들 때 민수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라는 말을 참 많이 듣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꿈을 꾸고 무언가 해보려고 하면 꼭 듣게 되는 소리가 있어요. 듣게 되는 소리. 이게 제가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얘기했을 때 초등학교 때나 유치원 때는 엄마가 우리 아들 크게 될 거라고,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막 힘을 불어넣어 주셨거든요. 중고등학교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점점 꼴통이 되는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저희 엄마가 네가? 제 친구들이 야 내 꿈은 대통령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현실적으로 안 돼. 나라가 망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네가 그거 할 수 있겠니? 표 몇 개 나오겠어? 네 표 하나 나오겠지. 니네 가족들 거까지 해서 한 10표 나오겠지. 이런 얘기를 이제 듣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저도 이제 지금의 나이에 와서 어떤 친구들이 뭔가 꿈을 막 얘기하면 야 안정적인 거 해.
라고 하는 말을 저도 입에 달고 사는데, 여러분 이런 말들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이 위축돼요. 그냥 꿈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뭔가 꿈에 대해서 물어보길래 대답을 했는데 네가? 이 꼴통아 네가 그걸 하겠니? 라는 말을 들으면 꿈이라는 건 꾸는 것도 자유롭지 않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들고, 역시 현실적으로 남들 다 가는 길 따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 정답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괜히 기대했다가 상처만 받고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멍청한 놈이야 라고 하는 좌절도 이렇게 되는 것 같고, 또 남들 다 가는데 제가 못 가면 어떡해요? 이렇게 참 거부감, 거절감도 참 많이 들고 마음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에 꿈을 접어버리거나 마음속 깊은 곳에 담아두고, 아버지들이 가끔씩 나도 꿈이 있었어 이런 얘기를 하시면 괜히 나도 이제 나이가 그 정도 나이는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도 한단 말이에요.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 현실이라고 하는 벽 앞에 포기해버린 꿈 하나 정도는 있을 거라고 전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한 소년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소년의 이름, 이 소년의 이름은 뭐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소년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주일학교를 이렇게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꿈쟁이 요셉, 꿈꾸는 자 요셉이라는 참 말을 많이 들었을 텐데, 이 사람은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을 저도 막 이렇게 꿈을 꾸면은 엄마한테 이렇게 꿈 얘기하면 그거 개꿈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나도 개꿈이라고 생각하고 믿지 않는 그 꿈을 하나님 주신 꿈이라고 믿고 쭉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바라보면서 갔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꿈을 들은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응원해 주지는 않고 오히려 비웃고 오히려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야 네가? 제가 들었던 말과 똑같아. 야 네가 왕이 된다고? 네가 우리의 주가 된다고? 말이 되는 소리라. 이런 말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이러한 꿈 때문에 요셉의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시궁창이 아닌 진짜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삶을 보면서 돌아보면서 생긴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왜 현실은 더 힘들어지는 것처럼 보이는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면, 그 꿈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루어 나가신다고 한다면 왜 내 삶은 그대로거나 더 뒤처지는 것만 같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저도 해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고민해볼 내용이 이러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어떤 것이고, 또 그 꿈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게 맞는지, 이 질문을 품고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요셉 이야기의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포인트입니다. 앞으로 약 50장까지 창세기에 그 누구도 이 정도의 분량을 가져가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사람의 분량이 참 많은데, 이 시작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이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내면 막내고 첫째면 첫째고 해갖고 사랑 받을 수 있는 그 포인트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엄청난 반전 포인트가 숨어 있었으니, 그의 어머니는 야곱이 살면서 이런 순애보도 순애보가 없을 정도로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랑 결혼하기 위해서 14년을 종처럼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요셉이라고 하는 이 소년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요.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사랑한다고 말을 잘 하잖아요. 그나마 말로는 사랑한다는 말은 돈이 안 되니까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증거 보여줘 라고 하면은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은 요셉이 뭐 필요해 말하지 않았는데 채색옷이라고 하는 거를 입혀줘요. 여러분 고대 이제 근동 사회를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백이민족인지 아세요? 옷을 염색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냥 그 섬유에서 뽑아놓은 그 색깔 그대로 입어서 백이민족이에요. 이 당시 근동도 마찬가지였어요.
양을 키워서 양 모를 이렇게 짜가지고 하면 그 옷의 색깔은 어떤 색이겠어요? 보통은 양 털색, 흰색 계열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옷의 색깔을 입혔다? 돈도 많아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을 시켜서 그 옷을 물들여 오라고 하는 그런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채색 옷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이쁜 옷을 입혀줬구나가 아니라 권위와 특별한 지위를 보여주는 옷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누가 입어야 될까요? 아버지, 그러니까 족장, 그리고 그 족장의 뒤를 이을 처제 아들이 보통 입어야 되는 옷인데 뭐 12째가 안 태어났다고 생각하더라도 막내인 이 꼬맹이가 이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형제들 입장에서 보면은 쟤 뭔데? 쟤 뭐야? 네 뭔데 그 옷 입고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단순히 서운함이었을 수도 있겠죠. 아, 아버지가 색깔 옷을 만드신다고, 색채 옷을 만드신다고? 그거 누구 옷이지? 아, 형 옷 아니야? 아, 형 축하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서운한 마음, 제가 저 옷을 입고 있네? 하는 서운한 마음이 쌓이고 쌓이면서 시기가 되기 시작하고 미움이 되기 시작하면서 단순히 싫은 정도가 아니라 쟤 없어졌으면 좋겠다. 쟤 없애버려야 되겠다. 쟤 죽여버려야겠다. 라고 하는 마음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속성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미움이 점점 깊어지면서 요셉이 꿈을 꾸기 시작하는데 이 꿈이 계기가 돼서 진짜 얘를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결론까지 가는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거 하나님 주신 꿈이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 아빠를 통해서 주신 색채 옷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라면 내 인생은 평탄해야 되는데 벌써 이미 형들이 없애야겠다, 죽여야겠다 마음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눈치가 없진 않아서 눈치를 봤을 것 같아요. 눈치를 보고 설레기도 하고 동시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이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그 사랑을 과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꿈을 이야기합니다. 요셉과 형제들이 들에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거예요. 이 꿈을 들은 형들의 반응은 진짜 응원해주지도 않고 오히려 쿠사리를 주면서 네가 우리 위에 서겠다고 하는 거냐? 아빠가 그렇게 좋은 옷 입혀주니까 네가 뭐라도 되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내가 더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꿈을 꾸게 해주셨어.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나를 바라보면서 절을 한다 그러면 별들도 나한테 절을 하는데 이 형들도 아빠도 엄마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까 하고 그 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꿈을 가족들한테 이야기했을 때 아버지인 야곱도 우리가 정말 너한테 절하겠느냐 라고 쿠사리 한번 줍니다. 겉으로는 꾸짖는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은 참 심오한 문장을 남겨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태껏 경험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이 꿈을 들었을 때 이 아들이 비록 지금은 막내 아들일 수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이 아들을 어떻게 쓰실지가 기대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상상을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일하셨던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어떻게 일하실까 그리고 무언가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이미 일을 시작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해요. 우리가 가는 길과 우리가 하는 말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분명히 일하고 계신데 현실에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에서 어땠습니까?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나를 보면서 절하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의 내 상황은 어떻게 돼야 돼요? 뭔가 내가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갖고 우리 아빠가 날 인정해주고 형들 앞에서 니네 자꾸 요셉 뒤에서 이렇게 씹고 그러는데 그러지마. 니네 여기서 앞에서 절해. 요셉 능력 한번 봐. 출중하잖아. 내가 얘 다음 사람으로 키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형제들의 미움만 더욱더 깊어지고 관계 무너지고 결국에 인생이 완전히 뒤집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장면에 하나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현실은 망해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제 바라볼 요셉의 이야기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형들이 요셉이 오는 거 보면서 쟤를 어떻게 하면 골탕 먹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단순하고 좀 순진한 생각이 아니라 쟤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거든요. 그리고 구덩이를 파서 그놈을 가둬놓고 짐승한테 줄까 아니면 내가 직접 죽일까 상인들한테 팔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얼마나 인생이 나락으로 빠집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로 일하다가 또 그 가정에 있는 어떤 보디발의 아내가 보고 유혹을 하죠. 그리고 감옥에 갑니다. 그럼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 갔으면 인생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만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쭉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게 있는데 내가 이해되는 그 순간의 상황을 더 신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린 날에 민수가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럼 전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 잘해야죠. 세상에 있는 거 다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아야 되고 사람들이랑 관계도 잘 쌓아야 되고 말도 잘해야 되고 정치력을 또 발휘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해서 다 알아야 정치 현안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 그거 너무 머리 아픈데 내 능력을 안 될 것 같은데 안 하면 대통령 될 수 있어 없어요? 못 돼요.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하여도 내가 보이지 않고 내가 가기 싫고 이해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내려놔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중요한 두 가지 가치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마이크를 붙잡고 이렇게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저도 항상 거의 매주 이 길을 그만둬야겠다. 이 길을 가고 싶지 않다. 라고 생각할 때가 정말 많아요. 아까 이렇게 예배 준비하면서 막 얘기하면서 학생은 잡혀서 회사원은 사직서 항상 가슴에 품고 다닌다고 합니다. 전 여기 직장 사직서, 교회 사직서가 항상 제 품 안에 있어요. 언제 내밀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을 믿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나를 어느 순간 마이크 잡고 설교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길을 가게 돼요. 나는 되게 한 걸음도 안 걸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닐 때와 지금의 저와 차이가 엄청 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요?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왜? 나는 경험을 보지 못했으니까. 오히려 비웃고 미워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누구의 말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한다면 내 말의 기준이 형들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있습니까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회사 생활도 하고 있고 전도사 사역도 하고 있지만 하면서 진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고객이 막 진상을 부리거나 실적 압박을 받거나 교회에서도 누구랑 막 얘기하는데 얘는 맨날 막 불평만 얘기하고 있고 카톡했는데 맨날 씹히고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고 저 수련회 때 친구들한테 전화를 막 이제 돌렸는데 스팸이세요? 그래가지고 햄은 아닌데요 제가 이러고 끊긴 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사역하기 힘든데 이 길 계속 가야 되나 고민하게 될 때도 저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똑같은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다면 내가 동기부여를 내가 찾아야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민수야 나는 너 그냥 단순하게 그냥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거잖아. 단순하게 쓸 거 아니고 나 청소년들한테 좋은 영향력 주는 목사 되게 만들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좋든 싫든 나는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하고 그렇게 걸어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다짐했던 그 마음들 기억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시 걸어갈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넘어져도 주님 방향으로 자빠지고 일어나도 주님 방향 보면서 일어나서 걷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제 마음에 찾아오는 문제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주가 지나면 다시 한번 사람들의 말이 크게 들리기 시작해요. 민수야, 너만큼 설교하는 사람, 너만큼 하는 사람 세상에 널렸어. 너 나이 때 이미 유튜브에 100만 구독자, 조회수 100만 명 찍히는 사람들 많다고. 너 근데 지금 뭐하고 있냐? 라고 하는 말들, 현실의 벽들 많이 마주쳐요. 그거 너무 힘들지 않냐? 제 부모님도 저한테 얘기하고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적당히만 해. 적당히 사는 게 최고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보니까 점점 하나님 주신 마음이 날마다 희미해지고 이번 주에 가면 그만둔다고 얘기해야겠다 생각할 때도 있어요. 현실적인 판단이 기준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드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때가 불편해지는 순간들이 와요. 저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믿는 삶이고 하나님의 꿈을 기억하는 방식이라면 저는 기꺼이 여러분들이 불편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달랐어요. 요셉이 달라요. 형들이 뭐라고 말하든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잊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인플루언서들 아니면 어디서 진짜 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힘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영향력이 실리는 게 아니에요. 그가 여태껏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가지고 왔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의 말에 힘이 실린단 말이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하신 방식으로 일하게 하심을 걸어가는 사람은 그 방식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시작이 오늘 요셉과 같이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미움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제 마음에 항상 품고 있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이 내 삶에 주셨던 그 마음, 그 결단, 그 방향, 그게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아도, 지금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도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이것은 의미 없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39편 3절 4절 말씀인데 잠깐 좀 딜레이가 있네요. 한 번만 넘겨주시겠어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아멘. 우리가 이제 시편 139편이라는 찬양을 이제 종종 부르곤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이미 알고 계세요. 그리고 어떤 길을 가게 하실 것인지도 이미 알고 계시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실 것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삶. 오하마 공동체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꿈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얘기하면 말도 길어지고 하니까 몰라라고 하는 거, 그래 그 정도면 괜찮아요. 그 정도는 괜찮아. 모를 수도 있지. 그런데 사람들의 말에 주눅들어서, 현실에 주눅들어서 꿈을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마음이 아픈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기억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또 연약해서 그걸 놓치고 살았어요. 상황이 바뀌지 않고 사람들의 반응이 바뀌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주신 것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해되지 않아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여태껏 들었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쭉 나아가시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감옥이라고 하면 이렇게 철창이 이렇게 있고 어두컴컴하고 이제 창문 태양빛도 안 내려오고 막 곰팡이 냄새 쿡쿡하게 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생각하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붙들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10년, 20년
여러분 그렇게 쭉 시간이 흐릅니다. 꿈이 바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상황이 좋아졌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 정반대였어요. 형들의 미움이 더욱더 깊어지고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봐도 참 암울한 인생인데 하나님 꿈을 주셨는데 점점 억울해져가는 인생이 힘들어져가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니 전도사님 어떻게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장면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만 열심히 살아보려고 더 일이 꼬일 때가 있겠지만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믿고 선택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계속 일하고 계신데 시편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 옆에서 하나님이 어떤 상황인지 다 아시고 민수야 같이 가자 나 이렇게 너 쓸 거야 그냥 허무하게 너 쓰려고 너 부른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마음인지 어디서 무너지고 있는지 왜 이렇게 힘든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요셉은 상황을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지금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을지 모르지만 그가 파라오 앞에 불려갔을 때 내가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바로에게 평안하게 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이 그 긴박한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노예가 되었을 때에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니 파라오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한 가정을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한 나라를 살리게 하시고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내가 너의 자손들을 바다에 모래알 것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던 그 약속을 애굽에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요셉은 이 여정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는 이 이야기를 전혀 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처럼 살아냈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요한마 공동체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순간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힘든 잠깐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지금 보이는 상황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결단해야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셨고 또 그 과정은 요셉이 이해할 수 없는 방향이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힘들어졌고 더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고 더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셉이 그러하였듯이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아등바등 하려고 하는 거 말고 하나님의 약속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런 꿈을 보여주셨지 아직 내가 이 꿈의 결말을 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끝내실 분이 아니지 하나님이 하실 거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놓치지 않았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던 그 요셉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책임지시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삶이 요셉의 삶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뭔가 얘기를 하면 네가 그런 걸 한다고? 그럼 우리도 그런 비아냥을 들으면서 살아가잖아요. 때로 이해 안 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반드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택해야 돼요. 이해되지 않는 길을 갈 것인가 이해되는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을 걸어갈 것인가 지금 보이는 것에 두려워 떨며 좌절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실 그 날을 기대하면서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갈 것인가.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넘어가네요.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기도의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사람들이 이해해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흔들려도 다시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가사를 보면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본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본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인데 내가 놓아야만 했던 것들,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포기해버린 순간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맞는 길일까 하면서 흔들리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 이해되지 않아도 너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 멈추지 않는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지금은 흔들리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상황을 더 믿고 있어요. 하나님, 저 다시 하나님 믿고 싶어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허락하여 달라고, 흔들려도 다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함께 마음 모아 우리 주님의 이름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흔들려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이 네가 무엇을 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라고 하는 비아냥과 주님 주시는 모습 마음이었는데, 주님 주셨던 꿈이었는데 내가 놓아버렸던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포기해버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길이 맞는 길인가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멈추지 않는 신분이라는 것을 바라보며 나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숨기고 하나님 나 괜찮은데요, 하나님 나 괜찮아요, 하나님 나 이게 걸어갈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하나님 저 흔들려요, 하나님 저 상황을 더 믿고 있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 못 믿겠어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하나님 이렇게라도 기도하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달라고, 흔들려도 다시 하나님 선택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하나님 주신 꿈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가 비아냥거리는 우리의 삶 속이라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고 듣고 믿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눈에 보이는 상황들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이해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조금만 어려워지면 흔들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셔서 상황이 변하지 않고 기도 응답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내려놓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과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흔들릴 때마다 주님 어떡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와 엄마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너무나 감사드리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반별로 복과 모임 진행하시고요. 다음 주 과자회 때 오시면 제가 현금을 좀 두둑하게 찾아와가지고 여러분들을 대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